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9월입니다. 9월.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제가 9월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는 개학이 3월입니다. 3월에 개학해서 보통 좀 쉬고요. 9월에 2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한테는 9월은 마치 두 번째 기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항상 9월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새 학기에는, 새 학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올해도 망했네, 올해도 다이어트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때 9월에 우리 새로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그런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또 남은 한 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작은 갓난아이라도 서로 좀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까, 저 갓난아이가 뭘 알까 싶어도 얘네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뭐 장난감을 뺏어갔다, 뭐 뺏어갔다 이러면 바로 울거나 손으로 핥히거나 하면서 해코지를 하죠. 작은 어린아이라도 자기 소유욕에 대한 강함이 아주 심한 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른들은 더 하죠.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내 것이 뺏길까봐 벌벌벌벌 떱니다. 그게 뭐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도 내 것에 대한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에 대한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것이 돈이나 또 물질적인 것이랑 좀 연관이 된다면 그 소유욕이 점점 더 세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그 재물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달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왔던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는 잠깐 다른 형식의 예배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달간 했던 거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5장 첫째에 이렇게 나오죠.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의에 위에 박해받는 이 8명의 자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너희 그렇게 복 받았으면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좀 오해할까봐 율법에 대해 소중함도 더불어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는 또 얘기하십니다. 분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죠. 그 이후에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쭉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재물이 축복의 증표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재물을 약속하셨죠. 끊임없는 뭐 가축과 너의 자손들과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시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다윗 왕에게도 그러한 재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증표로서 구약에서는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영적인 축복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먼저 재물을 보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하면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쌓아두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데사우리조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를 막 쌓아두는 거를 바로 그 시대에는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보물이라고 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옷이 아주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뭐 옷이 뭐 차고 넘치죠. 저도 어제 저녁에 옷장을 정리하는데 옷이 왜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옷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 옷감을 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천조가리 뭐 이런 거 입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양털로 짠 옷이나 그 옷에 막 금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술을 놓았고 그런 옷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옷을 하나의 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곡식이었어요. 곡식. 당시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 음식 저장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음식을 추수하고 재배하는 그러한 기술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식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곳간에 많이 쌓여놓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부자로,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보물은 진짜 금, 은, 보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 은, 보화 같은 보석을 보통 어디에 숨겼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그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보물이 있잖아요. 어떤 귀중한 반지가 있거나 뭐 귀걸이 또 무슨 뭐 보물이 있으면 밤에 몰래 자기 밭에 가서 그 밭에 땅을 파고 그 보물을 숨겨둡니다. 거기에서 자기 삶이 좀 힘들거나 공고해지거나 이럴 때 그 보물을 꺼내와서 자기가 또 사용하곤 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옷과 곡식과 보물, 보화, 금은 보화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것들을 보관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죠. 옷은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괜찮아요. 옷은 입고 있을 땐 괜찮은데 옷을 계속 입지도 않고 방에 넣어 놓으면 좀이 쓸게 됩니다. 좀이 쓸게 되는 거죠. 즉 옷이 삭아버리는 거죠.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삭아버립니다. 또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는 동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록이 뭐냐 하면 헬라어 본뜻으로는 일인이라고 합니다. 일인, 먹는 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쥐나 뭐 벼룩 이런 것들이 해충이 생겨서 그 곡식을 몰래 갉아먹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떨까요?
보화를 감추어 놓으면 도둑이 싹 보다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보석을 훔쳐갈 수가 있죠. 이렇듯 땅에 우리가 보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좀이 쓸거나 여러 가지 썩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썩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물 먹는 하마를 넣어 놓는다거나 뭐 LG 스타일러를 쓴다거나 이러면 옷을 입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 옷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는 이 옷들을, 이 금은 보화를,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땅에 쌓아 놓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지 마, 이 땅에서 저축하지 마, 너 그렇게 잘 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물을 갖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보물을 가지고 땅을 위해 쓰느냐 하늘을 위해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저축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자는 땅이 많아서 곡식을 재배하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가 네 목숨을 앗아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에게 가치를 교환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인베스트를 하라는 거죠. 하늘에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내가 이걸 바꾸는 겁니다. 내 가치를, 이 땅에서 있는 이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그 재물을 투자하고 맡긴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에 재물을 바치는 행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은 이 세상에서 다 써야 합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을 다 써야 해요. 돈은 버는 데서 빛나지 않고 쓰는 데서 빛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열심히 일해서, 정승은 아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승처럼 돈을 쓰면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돈을 쓴다는 이야기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돈은 벌 때 멋진 게 아니라 쓸 때 멋진 거예요. 돈을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 딸이 있어도 뭐 조그만한 한 3불짜리 장난감만 사줘도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그 작은 돈을 투자함에도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불의의 제물로라고 했기 때문에 뭐 도둑질을 해서 가져온 제물이거나 불의한 행동을 해서 가져온 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은 의지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지하면 안 되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라는 아디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재물, 즉 이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지고 우리가 통장에 꽁꽁 숨겨놓은 그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재물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재물을 사용할 때 사실상 우리의 삶은 많이 윤택해집니다. 돈이 있다면 많은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장난감이나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줄 수가 있죠. 남을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이 돈을 쓰려고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겨라, 내 동력자들을 위해 쓰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 쓸 때 그 행복감이 더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그 재물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헌금. 여러분, 사실 헌금의 얘기를 하면 모두가 탐탁찬을 주제일 거예요. 뭔가 돈을 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조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바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우리가 제물을 바쳤죠. 양을 바치고 뭔가를 바쳤습니다. 그 양을 바쳤을 때 그 마음과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의 마음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을 바칠 때 양을 바쳐서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양을 바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양을 바치는 거였죠.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단돈 1분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는 그 헌금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대신 무언가 제물을 내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금을 낼 때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죄를 씻김받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매월 셋째 주에 헌금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에 돈을 쓰는 방법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빌려 드린다는 말입니다.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행위를 여호와께 꾸어 주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내가 불쌍한 자들, 우리가 매달 셋째 주에 헌금을 하면서 그 돈이 저 멀리 가난한, 저 멀리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쓰임하고 있죠.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돈으로 하나님께 꾸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 갚을 겁니다. 여호와께 뭐 준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죠.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사실 이거 꾸어 뭐 돈 떼먹는 분도 아니고, 돈을 꾸어 갔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꾸어 주신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어서 신명기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날 따라와라,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가 밭을 다 팔아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다 믿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을 쓰는 것에 비친 내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는 재물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는 또 마음도 따라가죠. 마음과 재물은, 마음과 물질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물과 마음의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재물이 부동산에 있으면 막 부동산 사는데, 집을 사는데 그 돈을 많이 쓰겠죠. 내 재물이 또 가족에게 있으면 가족에게 돈을 엄청 많이 쓰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또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그 캠핑에 막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막 뭐 몇백 불짜리 텐트도 사고 몇백 불짜리 뭐도 사고 돈을 많이 썼어요. 또 예전에는 차를 또 좋아해서요, 그 차에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차 안에 막 꾸민다고. 돈 무서운 줄 모르죠. 막 쓰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거기에 돈을 쓰다 보면 또 내 마음도
거기에 가게 됩니다. 더 마음이 가죠. 여러분들 그 형제들 여자친구 사귈 때 선물 많이 해주죠. 마음이 있으니까 선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자매님들 또 선물 많이 받으니까 거기 또 마음이 가죠.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뭐가 우선인지도 중요치 않아요. 항상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단체에게 내가 돈을 쓰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신앙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려야지, 막 기도로 울고 막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흥과 술 마시는데 또 향락에 그런데 돈만 쓰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은 하나님께로 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가 물질을 쓰면 마음이 간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쓰면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내 재물은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온전히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으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서 하나님께 꿔주고 하나님께 70배, 700배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공동체를 위해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켄네스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사람이 정말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하면 정말로 부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사에 걱정만 있고 힘들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은 내가 가진 이 부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바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내가 가진 부가 일시적인가 영원한가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한다고 그게 정말 부자인가요? 감가상각으로 돈은 계속 내려가죠. 계속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건가요? 영원한 곳에 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이 있나요? 그럼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즐거움이 있다면 부자입니다. 두 번째, 목적 테스트를 거꾸로 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나요? 그러면 부자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도 하겠죠.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일시적인가 영원한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죠. 행복하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정말 나중에 성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거는 세상적인 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재물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쓰는 게 진정한 재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부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올려준 찬양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설교도 중요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마지막 직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그건 그거고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구별된 삶을 살자고 하잖아요. 우리 다르게 살자고 하잖아요. 이 돈에 대한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이 가사가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도와야지, 지금은 아니야.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쓸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장하는 내 재물이 아닌 하늘의 땅에 저장하는 하늘에 저장하는 그 재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나를 붙들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재물에 취약하고 재물에 쉴 새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과 부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러한 재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의 때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물질적인 것에, 특히나 재물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마음을 귀히 여기고 아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정말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수요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6시 30분부터 20분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요 아이들을 돕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가지고 그때 이제 이트랜스퍼 또는 현금으로도 헌금 가능하니까 이제 저희 셋째 주 9월에는 9월 15일이니까 모두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세워주시면 되시고, 이제 헌금 시간에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찬양팀 간사님을 유상진 간사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새가족